오늘 우리는 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조금만 나이가 든 사람은 도깨비 방망이라는 소리를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는 도깨비 방망이라고 안 하고 도깨비 방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밀가루도 다르잖아요. 밀가루냐 밀가리냐. 이게 밀가리는 경상도 그거 밀가루는 서울 거 아니겠어요? 그죠? 봉다리냐 봉지냐. 밀가루는 봉지에 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아서 그렇게 팝니다. 그 이제 우리가 도깨비 방맹이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청년의 회장님 도깨비 방맹이 들어보셨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렇게 뚝딱 하면은 금이 딱 나오고 은이 딱 나오고 이게 도깨비 방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오늘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도깨비 방맹이하고 비교를 하면 좀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이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아 누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기도 드릴 때도 예수 이름으로, 전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본문의 말씀대로라면은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있을 것이고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입고 살고 있겠는데 실상은 별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 그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이 이방에 포로되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방에 포로되어서 속국으로 전락하던 그런 모습처럼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에 포로된 모습으로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송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소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라면 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것을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기적을 간구하는 기도를 안 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현실과 타협을 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이 전혀 필요치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어떤 일들도 내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다름 아니라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간절한 필요한 것이
어디 한두 가지며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소원이 어디 없어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구해서 받는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 교회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도 이 산 저 산에서 개골 하면서 기도를 했고, 뭐 삼각산에 오른다, 어디로 간다, 능력봉이다, 좌우전에 그러며 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성도들이 몰려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교회가 기도하기를 멈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들마다 문을 닫히기가 일쑤입니다. 이유야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교회가 기도하기를 멈춘 데에는 그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기도하는 맛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의 맛을 되찾아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응답받아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진정 복의 근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경 말씀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국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많은 성도들이 신바람나게 이 찬양을 합니다만 찬양만큼이나 승리를 별로 얻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말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기도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아멘이라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꼭 뒤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또 좀 더 고상틱하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높여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이러신 말씀대로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니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니,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셔야지 왜 안 주느냐 이거죠. 왜 안 주느냐. 먼 훗날에 필요한 거를 안 주신다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 꼭 돼야 될 것도 안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맛을 잃는 것이겠죠. 그래서 왜 안 주실까? 아니, 예수 이름을 구하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실까? 이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랬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만 구했지,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이거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해서 응답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려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주어서 안간힘을 써서 믿어보려고 주신다. 주셔 받았다 이렇게 가면서 마음에 하면서 확신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그럴수록 가슴은 썰렁해지고 역시나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이 또 생각을 해보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부족했나?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데 기도의 양이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많은 시간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도무지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그 해에도 목사님과 사모님과 몇몇 성도들이 교회 개척교회에서 강대상 앞에 아예 방석을 다 깔아놓고 거기서 목사님 사모님도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 8시간 막 주창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코 문을 닫히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구하는데 왜 안 듣느냐 이거지요. 분량이 모자라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기도해서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럴까? 이사야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주여 이러는데도 보지도 않고 많이 기도하지라도 안 듣겠다는 겁니다. 왜?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거예요. 죄된 것이 많다. 죄된 것이. 이 죄된 거 허물진 것을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데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죄된 삶을 살면서 주여 하니까 많이 기도해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최후에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나? 이렇게 말이죠.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이 생겨서 오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를 의심하면 성경 전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죠? 말씀은 믿으면 100% 믿든지 못 믿으면 못 믿든지 하지 99% 믿는다는 게 없습니다. 아멘이죠? 저도 전날에 이 말씀에 대한 시험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삶이 너무 처절하게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이렇게 겨우겨우 연명해 가고 있을 때인데요. 오직 가면은 쌀을 한 대박을 사다가 먹을 때도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진짜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에 2-3시쯤 됐나 이때 무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마 레마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을 봐왔고 설교를 들어왔고 그런 말씀을 한 번, 두 번 접한 게 아닌데 그날에는 그것이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창세 이래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더한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왜? 여유 있을 때 같으면 별 문제가 믿든 말하든 별 문제가 아닌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돈 2, 3, 1, 20만원이 없어가지고 구멍가게 슈퍼마켓에도 예상을 먹고 또 돈 몇만 원 생기면 갚고 이러던 처참한 때였습니다. 저희 내외가 아주 힘겹게 살아가던 우리 호인이가 태어나고 얼마 이후에 일어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때. 그래서 떼거리가 떨어져 가면 떼거리라는 게 모른다고 자꾸 하던데 떼거리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끼니 걱정하는 거예요. 떼거리. 모르면 적어 놓으세요. 떼거리라고. 그거를 한 끼, 두 끼 걱정하는 걸 떼거리라고 그래요. 조그만 나라 안에 살면서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 자꾸 경상도 말 쓴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경상도 말을 쓴다고 그래. 포주말만 쓰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때거리를 걱정하는 때인데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이거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주의 길을 가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 전도사 아니냐? 신학생 아니냐? 내가 주의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성경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하면 내가 성도들에게 사기치는 것과 똑같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그럴지라도 내가 못 믿으면서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서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다. 말씀이야 참되겠지만 나는 거짓말 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는 자가 거짓말을 해가지고서 무슨 그게 능력이 역사되겠어요? 안 되지. 하는 게 영광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불러다가 오늘 이 순간부터 성경에 봐라.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준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주의 길을 가지 않냐? 성공하기라고 살던 인생 버려버리고 오직 복음 전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 전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 안 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기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뻥쟁이가 되는 것 아니냐? 뻥쟁이. 하나님 뻥을 치면 됩니까? 하나님이 뻥을 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이 뻥을 치면 되겠어요? 우리야 뻥을 좀 치더라도 하나님이 뻥을 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뻥 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는 빌리로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사모에게 선언을 딱 했습니다. 죽을 때는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책임지셔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네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전할 것 아니냐. 우리 삶에 제일 절박한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때거리가 떨어져도 구하러 안 나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2, 3일 전에 내일 모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미리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면서 좀 돈을 구해보든지 음식을 구하든지 어떤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안 하기로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워낙 어려운 공고한 때다 보니까 사흘이 멀다 하고 때거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오늘 저녁 이 음식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나? 밀가루도 없습니다. 국수도 없습니다. 라면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반찬도 없습니다. 싹 떨어지는 바로 그거거든요. 없을 때는 깨끗이 떨어지는 법이지 부자가 망해도 3년을 물 게 있다는 거지
이거 떨어지면 저거 하나, 이것만 하면 사면 되고, 저거 떨어지면 저것만 하면 사면 되지만은, 가난할 때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다가 떨어지면 샥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없는 법이거든. 내일 아침은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럼요, 어른도 굶고 애도 굶고 다 굶는 거야. 알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둘이서, 하나님, 내일 아침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없습니다. 어른들이야 여차지 가면 금식을 해도 되겠지만은 아이들이야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일 때거리 없다고 아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날 밤에 남전도회 모임을 갔습니다. 그래 조금 있는 거 아들하고 이렇게 해서 당신은 먹고, 나는 남전도회에 가서 저녁을 먹겠다 이래가지고 남전도회로 갔습니다. 갔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그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지. 그러게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한다니까.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기도만 하는 거야. 응답받는 기도를 못 해요. 믿음의 기도를. 그래,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뭐 때문에 하는 줄 몰랐네. 이때쯤 되면은 겨울 하나만 건너가도 목적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 나이 돼봐요. 건설 그렇죠?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날 남전도에 갔는데, 남전도에 예배를 다 마치고 식사를 다 끝내고 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남전도를 개최했던 그 여집사님, 그 집사님 간의 여집사님이 그때 이제 교회에서는 전사라고 안 하고 집사의 직원이가 있었거든요. 집사님, 네. 혹시 밥 가져가실래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얼씨구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주세요 이랬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밥이 웬 밥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날 낮에 교회에 목사님들이 모였다는 거야. 뒤에 내가 신학 공부하면서 알다 보니까 노회가 모였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노회 모임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온다고 음식을 진작 준비한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절반도 안 왔대요. 그러면 밥이 어마어마하게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낮에 교회 식당에서 봉사한 여집사님이 사모님이 음식을 놓고 걱정을 하니까, 사모님, 그러면 오늘 저녁 우리 남전도회 하는데 이 밥을 좀 가져갈까요? 이러니까 사모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많이 가져가라! 제발 많이 가져가라! 이래가지고 남전도회 평소에 오는 사람을 생각해가면서 많이 넉넉하게 가져갔대요. 그런데 남전도에도 사람이 많이 안 왔다네. 생각보다도. 그랬다고 밥이 많이 남았다고 밥 가져가겠느냐 물었던 거야. 그래 달라고 했다면 비닐봉지에 있잖아요. 김장 비닐봉지 같은 거 거기에다가 이렇게 싸줬는데 집에 가져와서 보온 밥통에 딱 여니까 뚜껑이 개우 닫히는 거야. 안 닫히는 것도 아니고 넘치는 것도 아니고 빡 닫힙니다. 밥을 담으니까.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웠습니다. 단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또 때거리가 떨어지면은 집사람이 때거리 떨어지면 그래 마지막 때거리 딱 하면은 집사람이 여보 기도합시다.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둘이 하나님 아버지 때거리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나는 그렇게 기도했지. 저는 끼니가 떨어졌습니다. 그랬겠지. 어쨌거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음식이오니 주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했겠지 뭐.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자주 받았느냐? 3일마다 5일마다 열흘마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하는 말은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도 우리 집에 와서 보름만 있어봐라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겁니다. 때거리가 딱 떨어지면 주님 믿습니다 이러고 딱 기다리면 죽은 조상이 와서라도 끼니를 때우는 거야. 전혀 동네 안에도 있지 않았어요. 외진 곳, 사람도 안 사는 외진 비닐하우스 촌 안에 딱 혼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어도 한 보름 뒤에나 이 집에 사람이 있나 없나 이래가지고 누가 오거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나 혹시 이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노나 이래가지고 와서 보고 죽은 시체를 발견하면 했지, 우리가 때거리를 굽는지 먹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굶든지 어떤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을 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 그래 마지막입니다. 역사해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한 5, 6개월쯤 지나가니까 어느 날에 돈이 생기고 음식이 생기고 그러면 이거 톡, 아니 기도하자는 말이 없었거든. 보면은 이렇게 웃는 거야. 기니가 떨어졌었어요? 떨어졌대. 아니 그러면 이 사람아 같이 기도하지, 기도를 하자고 해야지 왜 말을 안 하느냐. 내가 알아서 기도할 테니까 전도사님 알아서 하세요. 주의 일을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부터 생활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어차피 하는 게 기도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 신랑이 필요 없는 거야. 아니면 꼭 둘이 구해야 되나 나만 구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혼자서 구하는 거야. 언제까지? 오늘까지. 이 아들이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돈 얘기를 나한테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돈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 대학을 공부할 때도 돈 얘기 안 했어요. 두 아들 장가 보낼 때도 돈 얘기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내가 어찌돼?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 주의 일에나 힘쓰세요. 이거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 기도로 다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이해가 되죠? 걱정되면 왜 신랑한테 얘기를 안 하겠어요? 아무리 내가 말해봐라. 뭐가 문제냐? 뭐가 있냐? 혹시 뭐 돈 있냐? 뭐가 어쩌냐? 아이고 신경 쓰지 말래요. 신경 쓰지 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신랑들이 뭘 몰라서 각시들 교회 가지 마라 부는 것이지 각시들 교회 가서 믿음만 똑바로 서면 신랑들 안 잡습니다. 쥐꼬리만한 얼급이네 어쩌네 소리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받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사례비를 좀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도사 강도사 조금씩 올렸으니까 나도 조금만 올리면 이러니까 사모가 됐습니다 목사님 그냥 그대로 하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래가지고 도대체 올리지 못하게 해서 내가 저번 참에도 내가 조금 담은 20, 30일에 올리려고 했거든요. 못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올리면 더 올라가면 나도 올려줘야지. 왜 안 올려주느냐 이거야. 그래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올리려고 조금 올려보려고 했는데 사모가 아이고 목사님 됐습니다. 이 말에서 충분합니다. 내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기도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래가지고 그래 될까요? 그래, 됩니다. 이랬어. 그럼 내가 그럼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례비 올려주려고 주님이 뜻을 주게 되면 강력하게 밀어붙이세요. 사모부터 설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항상 진리로 역사하는 것이지 주의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조금 뭔가 급하다고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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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다 이거죠. 안 믿었다. 하나님 안 믿는다. 입에 발린 소리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 손길 안 보고 사람 주머니 안 보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우리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 몇이 없어도 많은 물질로 충분하도록 채워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듣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는 대로 역사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 그러나 구해야만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기도를 안 합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래지 않아서 주님이 불러내실 겁니다. 아마 가마 감동에 가라 이래가지고 쫓아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거든.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기도할 마음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기도 생활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어 기도를 멈추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버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속화되고 정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에서 보화를 캐려고 애를 쓰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내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께서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기도의 응답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1800년대 인물인데 몇 명의 고아로 시작해서 2000여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길렀고 170, 80명의 선교사들에게 매년 선교비를 보냈고 몇천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손 한 번 벌린 적이 없이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하면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능력 있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비결을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보여주는데 방석에 구멍이 두 개가 딱 날 헤어져가지고 구멍이 거지 날다시피 한 방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다. 그게 얼마나 무릎을 꿇고 간구했던지 구멍이 방석에 날 정도로 그렇게 다시 달려가지고 그 정도로 돼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지 물러가 기도로 5만 번의 하늘문을 열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8만 번을 하늘문을 열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생에 한두 번도 경험하기 힘든 기적을 그는 5만 번, 8만 번을 이루어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이 말씀의 비밀을 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도 그가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구하면 받은 줄로 안다라고도 했고 조지 물러도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 이 시대도 신실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우리 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너희가 내 이름으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자신의 옛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대신하여 살고 있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하는 바는 내 이름으로 혹은 예수 이름으로란 의미는 우리가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름이 아니고 주님 대신하여 사는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란 예수님 대신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대신 사는 자라는 뜻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나라로 떠나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일을 감당하며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살면서 내 아버지께 간구하면 혹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라고 한 것은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주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다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가 아플 때 주여 여기 아픕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란 이름을 전혀 사용 안 해도 딸까닥하고 나사버리고, 이런 필요해 주님 내가 저 통닭 하나 먹고 싶은데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통닭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하나님은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란 무슨 연부를 하듯이 그걸 갖다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은 주님을 대신해서 살면서 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나? 그러면 다 주시나요? 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구해도 안 주시는데 안 주시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펴본 대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 하나가 또 있는데 육신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주님을 대신하여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응답받고 시행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것도 당연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된 삶으로 주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드려진 주님을 대신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내 정욕이 살아서 내 정욕대로 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거룩한 삶이라면 당연히 주님 뜻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욕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할 게 뭐냐? 당연히 하나님 뜻에 헌신해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누가 말 안 해도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만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나 성경 역사나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나 부활하심이나 성령을 보내주심이 다 죄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일을 위한 지혜와 은사와 능력입니다.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은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건세로는 주의 일을, 영적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 이 세력들, 마귀의 세력과 함께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어떤 것으로는 영적 싸움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하고 은사들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입어야만 우리가 영적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부득불 우리는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주님이 맡긴 사명들이 생각이 나고 부득불 주님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셋째,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포함됩니다. 먹고 마심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된 것이라 잘하면은 먹고 마심도 주를 위해서 다 필요해집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의 어떤 건강, 내 자신의 만족, 내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님을 위해서 드리신 삶이다 보면은 주를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지혜도 가져야 하고 주를 위해서 물질도 있어야 하고 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옷도 입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도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내 만족,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신 살아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것들을 구하라 그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복음을 위하며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라면 지혜도 능력도 은사도 권능도 또는 우리 삶의 모든 물질도 필요도 재물도 다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이러한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살면서 주의 일을 하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은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조지 물러처럼 얼마든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낮 시간에도 모세의 손에 떨린 지팡이를 우리는 봤습니다. 모세가 별 볼 일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도리질을 했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있다. 나를 의지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모세의 지팡이로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 군대 속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낮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저녁의 말씀도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것은 내가 뭔가 많이 벌고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내가 뭔가 잘 되어서 주의 일을 능력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헌신해서 주와 복음을 위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높여주셔서 가장 아름답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고 존귀케 하고 위로 다니지 않게 하고 언제나 구워줄 수 있는 그러한 머리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또 내 육신의 삶을 잘되게 하겠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오히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전심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잘됐다 다 받아 누리자 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만 된다고 하니까 조금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헌신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 전능자가 나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전능자의 권능이 내 삶 속에 역사되면서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지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이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존귀한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와 동행해 준다는 것만큼 자신감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니 두려운 게 있겠어요? 할렐루야. 요즘에 내가 지방을 나가는 일이 없고 어디를 나가는 일이 없고 또 어디를 가도 내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지난해 뭐 기도하러 간다고 산에 들어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할 때 보면 제가 다리가 안 좋잖아요. 한때는 기도원에 어느 길이었지? 이천석 목사님 했던 기도원 그게 뭐예요? 하늘산 기도원인가 보네요. 그 길 올라간다고 산에 올라간다고 올라갔다 하는데 아이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어떻게나 아픈지 도무지 걸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차를 좀 하나 보내주세요. 안 되겠습니다. 못 걸어갑니다. 차를 보내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 2, 3분 나중에 차가 딱 와가지고 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필요하면 다 주십니다. 서울에서 지방 내려가는 통영 내려가면서 돈도 없이 주말에 차표가 다 끝나버린 뒤에도 하나님 내 차자리 하나 예배해 주세요. 나 갑니다. 이러고 가니 하나님께서 차편 다 예배해가지고 정말 복음 전하면서 통영까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내려갔습니다. 주말에 차편이 끊어져서 아무도 못 가는 그 시간에 저는 룰룰룰 하면서 전능자의 능력 가운데 내려갔어요.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겁날 게 없어요. 돈 떨어진다고 기 안 죽습니다. 필요하면 구하면 주시는데 뭐한테 기가 죽어요. 전능자가 함께 하는데. 할렐루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구해서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구해서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 주신다잖아요. 주신다는데 안 구하면은 이게 불신앙이지 어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옳다 그래 구하자 이래가지고 그동안에 못한 거 구하자.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빚 좀 갚아주세요.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뜻도 좀 찾아가면서 아버지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내 자신만 생각한 것 같아요. 주님 나도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좀 열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내 마음에 정욕이 많은 것 같아요. 욕심도 있습니다. 시기심도 있습니다. 주님 이거 좀 싹 제해서 나도 주님의 형상 담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래가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좀 주셔서 나도 주님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세상 의지하던 것, 물질 의지하던 것, 사람 쳐다보던 것 다 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너무 소심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 하나님 내가 전도다 해야 되겠는데 그냥 눈 빠진 사람 하나 붙여주세요. 나도 전도 하나 해오게. 이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할 게 왜 없어. 그냥 나만 쳐다보고 나는 못해 신앙으로만 남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주님 나도 할게요. 붙여주세요. 붙여주면은 왜 못하겠어. 붙여주면은. 하나님 예수 못 믿어서 환장하는 사람 하나 붙여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나 부셔 때리고 오면은 환장한 사람이 두장한 사람이 우리가 뭘 따져. 한 사람 데려왔다고 좋다고 대단하다고 막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시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약한 줄 다 아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이럴 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한다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니 앞에 기도 말하다가 왜 이 말씀을 했을까? 다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도 세상을 섬기려고 왔잖아요. 그죠? 세상을 섬기는 거. 당신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자 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된 주님을 대신하는 삶이라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불쌍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나의 물질도 아낌없이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하고 마음과 정성도 기울이고 그렇게 해가면 그게 주님을 대신해 사는 삶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통하는 자들, 탄식하는 이들, 절망하는 자들 주님의 소망의 품으로 이끌어내고 영원한 지옥 행벌 당할 불쌍한 영혼들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의지할 것자 없어서 탄식하며 외로워하며 눈물 짓는 자들을 사랑의 주님 품에 안겨드려서 위로받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보니까 한 분 오셨다고 우리 여전도회에서 그 품어 안는 모습이 저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안착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참된 구원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러라고 구별된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내 삶을 살려고 하면서 그 일은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해서 우리 지난날에 우리 삶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리고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한 삶이고 주님을 대신하는 삶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